잠언 20장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이 아마 이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이거가 상당히 문제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너무 멋있어요. 첫 번째로. 그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뭔가 빛을 막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비추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물론 그 뒤에 있는 구절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게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저는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별 생각 없이 읽다가 이걸 우리말로 이런 제가 아시는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라서 그래서 막 그 뭐 메노라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유태인들 좋아하는 그 메노라 같은 거 갖고 막 설명하고 막 그게 막 그 한 개개인의 어떤 영혼이 막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설명 받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막 하시길래 제가 죄송하다고 이거 완전 오역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쓰지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를 볼게요. 자, 네르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죠. 니슈마트 아담입니다. 자, 네르는 등불 등잔이에요. 아도나이는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거 연기형 사슬입니다. 주님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등불. 네르 아도나이. 자, 니시마트 아담. 니시마트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영혼이라고 번역했어요. 니시마트. 영혼이라고 번역하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람의 영혼. 이런 식으로 또 연기형이죠. 그죠? 지금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걸 이제 주어로 삼은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자, 그 다음 구절은 호페시 콜 하드레이 바텐. 자, 호페시는 손으로 더듬다, 만지다 이런 표현이고요. 콜 하드레이, 콜은 모든이고 헤데르가 방이에요. 방, 룸입니다. 룸, 방. 근데 하드레이가 된 걸 보면 아까 남성 목소 임이죠. 네, 자, 방들입니다. 방들. 밧대는 이 배때기, 제가 배때는 배때기라고 외우는데 이게 뭐죠? 이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배의 방들, 모든 방들을 호페쉬한다.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더듬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라고 번역해놨어요. 뭐 이거 번역은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의 깊은 속.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배의 모든 방들을 다 손으로 더듬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일단 요거부터 해결할게요. 네르 아도나이 니시마트 아담. 이 번역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번역,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요 구절이 워낙 이게 번역을 너무 그럴싸하게 해놓으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이 설교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구절 가지고 설명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 구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막 이게 뭐 그래서 뭐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뭐 유물론을 뭐 비판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촛불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빛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펼쳐나가자. 이런 식의 설교를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목사님도 한글 성경만 읽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라는 그 표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글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잠언 20장과 방언기도와 육으로 사는 사람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잠언 20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이종문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랑도 친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번 설교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등불. 그래서 세상 명예의 어떤 성공과 쾌락이 사람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가 되라. 뭐 이런 설교를 또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켜놓으시는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속 떠오르는 또 생각, 비전, 꿈,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이런 식의 그 구절 가지고 막 이런 식의 설명들을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이게 다 설교들이에요. 그 본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밝게 비추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줘야 되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바로 성령의 빛을 말한다. 성령의 일곱 촛대가 모두 켜질수록 빛을 발하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이거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이러면서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딱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영혼은 네,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뭐냐면 사람의 속을 이렇게 사람의 속을 뭐죠? 이 표현도 끌어온 거죠. 그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도 끌어온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란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영혼을 의미한다. 도대체 어디서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이 니시마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거기 그코에 뭐 생기를 불어넣는 어떤 태초의 하나님의 호에 생기를 불어넣는 아마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붙잡아주는 것은 말씀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구별하여주며 판단해준다. 자, 이건 어떤 교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시마트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니시마트 아담의 니시마트니까 여성 단수 어미 아트가 있죠. 요거는 원래 원형은 사전형은 니시마입니다. 강세가 와서 이제 아로 바뀌는 거죠. 니시마. 요게 뭐냐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그거의 생기를 살아있는 기를 그때 기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게 요 단어고요.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을 다 죽었더라. 이 숨이라고 번역했고요. 개혁 번역 다 갖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은 그 코에 있건 호흡이 남아있지. 기본적으로 니시마는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 이전에 기본적으로 숨쉬다, breathe를 얘기하는 호흡을 나타내는 거, 숨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숨쉬다. 숨 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니시마트 아담을 우리는 손쉽게 그냥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영적인 번역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는 사람의 호흡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게 원래 기본적인 번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돼요. 도무지 이게 실제로 사람이 숨 쉬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뭐 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호흡이라고 사람이 숨 쉬는 거 사람의 호흡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니시마트 아담. 자, 그 다음에 이 번역 성경의 문제점, 영적인 번역을 너무 좋아한다고 항상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니시마도 0이라고 번역하고 네페시도 0이라고 번역하고 루아흐도 0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루아흐는 원래 바람이에요. 후 숨을 내쉬는 그게 바람이 하나님이 후 숨을 내쉬는 게 그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숨을 내쉬는 거, 숨과 바람 여기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영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네페시는 제가 설명해 줬죠. 원래 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목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그래서 기도, 그다음에 목숨, 뭐 생명,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니시마는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호흡, breathe. 네. 자, 근데 이 원래적인 의미들을 그냥 다 퉁쳐버리고 다 그냥 영이라고 다 번역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잘 알아야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영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엉뚱한 소리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법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주어. 제가 연계형 사슬의 특정성은 뭐가 결정하느냐라고 하면은
B파트가 결정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이게 두 개가 짝을 이룹니다. 네르 아도나이. 그 다음에 니슈마트 아담. 요게 두 개가 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첫 번째 연계형에 이건 특정이 되어 있나요? 특정이 안 되어 있나요? 자, 아도나이. 이거 주님의 이름이죠. 그죠? 이거 이거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특정이 되어 있어요. 니시마트 아담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고유명사 아담, 그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니시마트 아담은 이거는 특정이 된 표현이 아니에요. 불특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연계형 사슬이 연결이 된 게 뭐냐면 네르 아도나이는 특정된 말이 뒤에 나와서 얘는 특정된 말이고 니시마트 아담은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특정된 말이 이게 앞에 나왔다고 주어가 아니고요. 앞에 나왔다고 주어가 아니고 이게 특정됐기 때문에 특정된 연계형 사슬이기 때문에 주어입니다. 얘는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걸 도대체 왜 주어로 삼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주어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자, 이거 원래는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의 호흡이다. 라고 요게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를 비유하는 건데 하나님의 등불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사람이 숨쉬는 것과 같다. 사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숨쉬는 것 같다. 주어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번역상의 큰 잘못은 주어가 뭔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자 보세요. 이게 영어 번역들이요. 다 spirit of man, human spirit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앞에다가 끌었었어요. 마치 이게 주어인 것처럼 보이려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영어 문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자, searching all the inward part of the belly. 자, 이건 거의 직역한 거죠. 그죠? 배의 모든 내장 기관들을 찾는다. 뭐가? 사람의 영혼이 자기 내 속을 살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캔들이 살피는 거죠. 주님의 등불이 사람 속을 다 환히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서는 이 searching all the inward part of the belly라고 하는 이 분사구가 수식하는 건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이 캔들 주님의 이 등불이 주님의 램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를 도치시킨 거예요. 이게 뒤를 끌어다 쓴 겁니다. 자, the human spirit is the lamp of the Lord that shed light on one's inmost being. 자, 한 사람의 가장 깊숙한 거기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that 구절을 길기 때문에 이 주어하고 보어를 서술어를 갖다가 위치를 뒤바꿔 놓은 거예요. 도치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어 파트가 서술어가 있는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때 영어 번역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걸 앞에 썼기 때문에 이걸 주어라고 착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번역을 이걸 주어로 삼아놨어요. 첫 번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거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특정된 말이에요. 또 하나. 자,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호페시라고 하는 표현은요 분사입니다. 분사예요. 여기 searching이라고 번역했죠, 그죠? 이건 분사예요, 분사. 잘 번역해 놓은 건데, 근데 이 분사는요, 성이 남성 단수 분사입니다. 왜냐하면 네르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르가. 자, 니시마트 아담, 니시마는요, 아까도 왔지만 니시마트는 여성 명사입니다. 이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더듬어 찾다라고 하는 호페시의 이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이 더듬어 찾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든 호흡이든 사람의 영혼이나 호흡이 더듬어 찾는 게 아닙니다. 뭐가 찾냐면 네르 아도나이가 더듬어 찾는 거예요. 남성 분사입니다. 네르 아도나이와 연결이 돼 있지 니시마트 아담과는 절대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허펫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허펫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그 다음에 그가 나이가 많은 자에게서 나이 적은 자까지 자 수탐하메라고 하는 거 옛날 번역인데 수는 손이고요. 손 탐은 탐사하다 탐이죠. 손으로 더듬어 찾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라고 이게 요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더듬어 찾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살펴보아서 바알을 섬기는 자만 또 우가리더와 아카드어에서 이 하페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손으로 더듬어 찾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손으로 더듬어 찾다. 자, 그 허펫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하죠, 그죠? 더듬어 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사람의 영혼이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배의 모든 방들, 오장 육부를 손으로 다 더듬어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본다. 네 뱃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등불이 램프가 다 속을 다 들춰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니시마트 아담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이 숨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실 때마다 숨을 들락할 때마다 숨이 이렇게 배 밑으로 내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의 등불이 마치 사람의 숨이 들락거리듯이 사람의 모든 오장 육부를 다 손으로 더듬어 다 살핀다, 다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사람의 호흡이 숨 쉴 때 호흡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그 뱃속을 갖다가 다 들어가서 다 빛을 비치고 그 안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잠언 20장 전체 내용, 아까 봤지만 잠언 20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속이지 말라예요. 속이지 말고 야, 너 남의 비밀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 자, 이런 얘기예요. 한결같지 않은 추는 여호와께서 네가 속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한결같지 않은 추, 한결같지 않은 대 이런 거 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하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자, 이게 지금 문장대는 연결된 문장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고, 자, 악인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나쁜 놈들을 다 처탄하는 왕인데 그 다음에 이 내용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의로운 왕에 대한 설명, 하나님을 의로운 왕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누시고 나쁜 짓 하는 놈들 다 쓸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속을 깊은 속을 살피는 건 사람의 영혼이 살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등불이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문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마치 사람이 숨을 쉬듯이 사람의 호흡처럼 사람이 숨 쉬듯이 사람의 모든 속을 다 살핀다. 이렇게 이해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속에 막 딴 마음을 품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하나님이 너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전체가 잠언 20장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잠언 전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네,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또 인자와 진리, 갑자기 하나님이 이 왕이 갑자기 인자해집니다. 갑자기 막 어지러져요. 네? 사람이 막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왕이었다가 갑자기 부드러워. 그러니까 다 말 안 되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번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얘기한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지금 요 이야기, 요 구절과 전체 잠언 20장과 아까 우리가 설교문 봤던 거 한번 보세요. 이 한경직 목사님의 무슨 유물론을 비판하고, 네? 뭐 촛불이 막 퍼져 나가는 것처럼 무슨 영원의 등불이 나가고 무슨 뭐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방언 기도하고 이게 잠언 20장의 그 전체적인 문장과 대체 무슨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 잠언 20장 전체가 어떤 구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설명하는 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딱 뽑아가지고 지멋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교들을 어떻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 갖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마치 굉장히 이것이 뭐 영적이고 신본주의적인 해석 같지만 저는 이런 게 인본주의적 해석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지 멋대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바를 자기 멋대로 끌어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자기 생각 중에 내가 복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입니다. 자, 우리의 뭐 비전과 꿈 이거랑 이 얘기와 잠언 20장이 무슨 상관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자,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 은사와 잠언 20장에서 무슨 상관인데? 속에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 이 얘긴데,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그다음 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영혼을 의미한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갖다 끌어다 쓰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해석들은 정말 엉터리 같은 해석들인데 이런 해석이 한국 교회에 아주 팽배히 널리 펴져 있습니다. 그냥 몇몇 구절들 끌어다가 신약, 구약 막 끌어다가 자기 멋대로 막 설명 붙여서 이해하는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는 바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잠언 20장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뭐 히브리어 원어를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문맥 속에서 그 표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적어도 저 따위 설교들은 아마 안 할 거예요.